한 주간 날씨가 참 희한했습니다. 그 날씨 속에서도 또 이제 한 가지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이제 남과 북의 현안에 관한 일들입니다. 잘 될 줄만 알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사실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일과 말들을 흘려낼까? 그렇게 해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왜 판문점 휴전선은 넘어왔지만 거기서 1시간만 오게 되는 서울은 못 오고 다시 돌아갔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거리에는 총알 택시가 너무 많다. 이게 서울에 못 오는 이유. 두 번째, 서울 거리에는 골목마다 대포 집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못 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서울 골목 간판에는 부대찌개가 너무 많다. 이런 거는 이유가 되어도 좀 기분 나쁜데 서울 술집에는 폭탄주가 너무 많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서울에는 가정마다 집집마다 핵가족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집집마다 핵을 다 가지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못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시절도 옛말일 만큼 하나 낳아서 열심히 기르려고 하는 요즘 세태 가운데 자녀들에 대해서도 굳이 낳아야 되느냐, 더군다나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나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 참 의미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또한 지금도 행복하다면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 꼭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에 가정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송가, 이 가정에 대한 찬송가지요. 그 찬송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두 남녀가 결혼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결혼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원리가 바로 믿음으로 맺어진 가정이다. 그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말씀에 보면 이 리브가가 시집을 오는데 그 시집을 오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부모님에게 잘 양육받았고 또한 오빠에게 보살을 받았던 이 리브가가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에 시집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시집 가려는 마음을 무엇 때문에 먹었느냐 봤더니 그 사람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종을 가리켜서 엘리에셀, 그렇게 읽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삭과 리브가의 실질적인 중매쟁이는 다름 아니라
엘리에셀이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설명되어져 있죠. 그러면 과연 엘리에셀이 두 사람을 중매한 게 맞나?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집의 며느리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보낼 때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종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밑에 넣게 하고 맹세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며느리를 찾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에셀이 그 밧다다람에 갔을 때에 그저 예쁜 사람 이렇게 찾은 게 아닙니다. 집안 좋은 사람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우리의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가정의 기반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 되는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니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일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닐까요? 이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또한 신뢰의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만 하면 믿고 내가 믿을만 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건 신뢰 관계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대상이지 자로 지어보고 판단해보고 결정할 대상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서로가 주고받는 계약을 잘 지켜갈 때에 믿을만하다 이렇게 가지고는 이 관계가 즐겁지가 못합니다. 항상 긴장이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나, 저 사람은 내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를 보면 거기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남편분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이면서도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이 학생들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주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참고 인내해 주어야 될 대상이란 얘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시집을 오게 됩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엘리에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리브가를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믿어주니 이를 좋은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할 줄 아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지,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지 살겠다고 아내를 아주 나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 이게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인가 싶은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잘잘못에 대하여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었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믿어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을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나서도 그 믿음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잘못을 딛고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사도가 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는 거꾸로라도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귀한 순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어줄 때에 그 사람에게 능력과 또한 실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20대 초반에 한 대학생이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하나 부탁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겨울에 건축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양생을 하기 위해서는 보온이 필요합니다. 요즘이야 기술이 좋아져서 굳이 그런 저런 거 없이도 잘 보온하고 양생을 하지만 그때는 이 톱밥을 모아와가지고 거기다가 덮어놓으면 이제 보호가 되면서 양생이 잘 되는 거죠. 그 아들에게 1톤 트럭에다가 큰 마대에 톱밥 20개를 싣고 이 건축 현장까지 와주렴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봅니다. 이 화물차 대여하는 데 가봤더니 거리에 따라서 1톤 트럭 한 대를 빌리는 값이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상하다. 100만 원을 아버지가 주셨는데 이게 차 하나 빌리는데 5만 원밖에 안 하네. 그 다음에는 제재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톱밥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재소에 일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마대를 가지고 와서 담아가면 돈을 받지 않는데 담겨져 있는 마대를 가져가면 한 포대에 2,000원 받습니다.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이 20개. 2,000원짜리 20개 실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만 원입니다. 100만 원 받아서 차 빌리는데 5만 원. 그 다음에 톱밥 사는데 4만 원. 얼마 남았습니까? 91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야, 91만 원을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내 돈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득 드는 게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1톤 트럭 빌리는 돈이 얼마 되는지를 모르셨을까? 톱밥 한 마대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셨을까? 눈 찔끔 감았다가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으면 그게 무슨 꼴인가? 그런데 91만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막 눈에 들어오니까 어찌할까 고민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이 누굴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그 91만 원을 눈찔끔 감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물건을 내릴 때도 이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리기 전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아니 트럭 하나 빌리고 이 마대 20개 갖고 오는 게 얼마 드는지 모르셨습니까? 아니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현금 100만 원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그만큼 들 줄 알았지. 그런데 91만 원 남았으면 용돈이라도 주시든지 심부름 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내려왔던 화물차 타고 올라가면서 차비도 안 주시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통장에 입금하라고 저한테 맡기고 가셨습니다. 한 번은 집을 사야 되는데 1억이나 되는 집을 저보고 계약하라고 도장하고 통장을 다 손에 쥐어주고 그냥 가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큰 일도 맡기는구나. 사람이 한번 믿어주니까 이렇게 쉴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구나. 사람은 믿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남편분들 믿어주십시오. 아내들도 믿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믿어주십시오. 때로는 부모님들도 자녀분들께서 믿어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신뢰가 쌓여가고 그것이 가정의 원리가 되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어주는 것은 악한 자도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말하자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건도 훔쳐갔으니 손해를 받고 종이 도망갔으니 손해가 난 거지요.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신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을 털어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로마까지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해서 자기의 뒷바라지 앓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도맡아서 잘 감당하게 되고, 이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믿었다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믿었다가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악한 자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들, 믿어야 될 사람들, 신뢰해줘야 될 사람들, 신뢰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행복을 꿈꾸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어주되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일까?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지만 30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딱 한마디, 예수님께서 키와 자라가심의 키와 지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씀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는 말씀이라면 나머지 3년 공생애를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셨다가 기도로 마치신 예수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에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가 전부였더라, 그 말씀이죠. 이삭이 오늘 말씀 63절에 보니까 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좋은 신부감 주시옵소서, 나한테 딱 맞는 사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좋은 사람인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짝지어준 배우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키는 164.9cm, 연소득은 4,631만 원, 자산은 2억 3,539만 원, 나이는 저보다 3살에서 4살 적으면 되고요, 학력은 4년 전에 졸업해야 되고 직업은 공무원으로 해 주시옵소서. 이 결혼업체에서 신부감에 대한 이상형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니, 그 밑에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달잖아요. 밑에 나와 있는 댓글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여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막 해댔는데, 이게 참 말이 되나 싶은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아내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에. 그러니까 40이 결혼해서 20년 살아봐야 60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40년이나 지나도 애를 낳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내를 생각하니까 리브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 이삭이 하나님, 우리 아내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몸에 잉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얻었는데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입덧도 심하고 이 몸이 자꾸 달라져서 힘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이 뱃속에 있는 두 녀석이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운다네요. 그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옆에 있는 이삭이 그거야 뭐 엄마들이 다 하는 일이지. 임신하면 다 그런 거지. 입덧하고 뭐 배 아픈 게 그게 당신만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두 아이 중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도끼날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는 이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식칼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구정을 앞두고 집집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저쪽 방 한쪽에서 할머니가 칼로 가래떡을 쏩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서 가래떡을 쓸고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남자라고 그때는 놀지 못합니다. 하여튼 집안에 있는 칼을 다 모아가지고 이쪽 저쪽에 쓸게 되고 저쪽에 있는 아들 녀석 하나도 칼 하나 쥐어주면서 너도 네가 먹을 거 썰어. 그래가지고 5명 6명이 여기저기서 칼을 가지고 막 쓸기 시작합니다. 이 평소에 잘 들었던 칼도 가래떡을 밤새도록 쓸다 보면 이게 무뎌져가지고 이게 잘라도 제대로 안 잘리고 팔은 힘들고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가 그 식칼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고는 그 정월이 아니죠. 그 추운 날 깊은 밤에 부엌에서 식칼 가는 소리가 쓱쓱 이렇게 들립니다. 그때의 할머니가 바빠 죽겠는데 칼 갈릴 시간이 어딨냐고 당신 그러지 말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안 하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잠시 쉽니다. 그런데 잠시 쉰 다음에 간 칼로 가래떡을 썰면 어째요? 아이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잘 자를 수 있는 겁니다. 하던 일 멈추고 기도하는 것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잠시 모여서 잠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움츠러뒀다가 더 멀리 더 높이 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승리해서 행복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기초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67절 말씀 보면 이 이삭의 아픈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위해서 헌신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느냐? 장장 3년입니다. 37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3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던 이삭. 그런데 아내를 맞아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니 그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어서 그 슬픔을 딛고 이겨내고 극복했더라고 하는 것이 6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으로 회복될 수 있고 어려움도 또한 실패도 극복할 수 있다면
어차피 사랑해야 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랑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에 기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 대해서 모이기만 하면 원망 불평을 터놓는 여자분들 5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심이 전심이라 내 남편 욕하고 저 남편 욕하니까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서 여행 갑시다. 그래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서 이런저런 게임을 하는데 벌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 벌칙이 뭐냐 하면 남편 이름 부르고 3번 사랑한다 라고 외치는 게 벌칙입니다. 이게 그만큼 힘든 거지. 한 사람이 게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그 벌칙을 행해야 됩니다. 남편 이름 3번 부르고 또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런데 선구야 이렇게 불러놔놓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말을 못합니다. 그 옆에서 왜 그래? 아니 그냥 장난인데 그냥 하면 되지.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남편하고 산 지가 20년인데 신혼총 한 3년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뱉었는데 그 이후에 10수년이 지날 동안 그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나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러고 살아서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3번만 외쳐보십시다. 우리 남편 천국 갔는데 그러면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이 아들 아니면 딸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쉬울 줄 압니까? 1부 때는 3번, 4번 해도 안 돼가지고 숙제까지 내줬습니다. 자, 남편분은 아내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한다, 아내 이름 부르시고 사랑한다 3번만 하면 됩니다. 아내분들은 남편 이름 부르시고 부모님 이름 부르셔도 되고 자식 이름 불러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안 하세요? 이런 데라서 해야지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이라도 해볼 수가 있지. 해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아니 순서가 먼저 이름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하시는 겁니다. 시작. 숙제 낼 테니까 꼭 해오십시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아주 끔찍한 참사 현장들을 듣게 됩니다. 4년이 지난 세월호 사건 돌아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그 딸아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90년대 대구에 지하철 큰 참사가 났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생명을 남겨놓고 가족에 보냈던 메시지 또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10수년 동안 한 번도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쌓였던 가족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마디 뱉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믿음 없는 가족들 믿음 갖게 하시고 상처받아 절망한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16명이 내가 반장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입후보를 했습니다. 한 반에 60명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 30명, 적을 때는 한 20명, 26명 정도밖에 이 초등학교 교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한 반에 반 이상이 내가 반장하겠다라고 이제 입후보를 한 거죠. 그런데 투표 결과 몰표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표가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몰표 받은 학생이 입후보하고 나서 한마디 할 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점심시간에 햄버거를 돌리겠습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우리 교실에 우리 교실만을 위한 얼음 냉장고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애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장이 되면 우리 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 제가 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더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없어질 때야 비로소 맛을 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양초입니다. 자기 자신을 태워 점점 없앨 때에 비로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믿음과 신앙, 섬김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족을 위하여 나 자신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근본 정신 없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내가 헌신할 부분들, 희생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